우리가 말씀을 서로 나눌 텐데요. 우리가 어디에 속느냐 하면 먼저 나 자신한테 속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속고 또 사전에게 속습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나 자신에게도 속지 말고 세상에게도 속지 말고 사전에게도 속지 않는 참된 이 복음의 비밀을 날마다 누리며 승리하는 삶이 되실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말세의 징조 가운데 하나가 거짓 선지자들이 나와서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며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 할 것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역사를 보면 언제든지 세기 말에는 수많은 거짓말하는 자들이 나와서 초능력을 보이면서 사람들을 미혹하며 사회를 혼란하게 빠뜨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이것을 속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느냐 하면 영원 불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속지 말아야 할 것이 왜냐하면 하나님 없이도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이러한 불신자들의 말에 속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어떤 공덕이나 선행으로 자신의 죄나 다른 사람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종교에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 기독교 복음을 전하면서도 말씀을 전하면서도 우리가 종교적인 삶을 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종교는 우리가 무엇을 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거고, 복음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러한 우리의 공로가, 우리의 행위가 아무 잘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것이 이게 복음입니다. 에베소 2장 1절에서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고 했습니다. 죽을 뻔한 우리를 살린 게 아니라 우리가 허물과 죄로 완전히 죽었던 우리를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받은 우리는 기독교 종교인으로 살면 안 됩니다.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고 또 헌금을 많이 하고 이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거를 헌금을 하고 기도를 하고 내가 교회에 헌신하고 이러는 것이지, 우리가 뭘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여기에 자꾸 속습니다. 마귀는 우리가 뭘 해야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건지 알고, 그런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보내신 것 그 자체가 그보다 더 큰 은혜와 축복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이상 더 큰 은혜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사로운 것, 먼저 구할 것과 나중 구할 것, 우리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잘 구분해서 우리가 정말 절대로 사전에게 속지 않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게 또 어떤 초능력을 통하여 죽은 사람이 영혼을 볼 수 있다는 말에 우리가 속습니다. 이 무당들이 그러죠. 또 사울 왕이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이게 안타까웠고 이게 초조해갖고 점치는 이 점하는 그 소녀를 찾아갔습니다. 왕이라는 왕복을 벗고 다른 옷을 평민으로 입고, 그래갖고 엘리사가 있을 때는 정말 이게 전쟁도 없고 엘리사를 불러달라고 이렇게 엘리사가 죽고 이제 그 사울왕이 초조하고 불안하고 그래서 점치는 소녀에게 찾아가서 엘리사를 불러달라고 그랬을 때 이 점치는 이 소녀가 엘리사를 불렀었어요. 근데 그게 엘리사는 그 영을 갖다가 땅에서 불러 올렸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속으면 안 돼요. 성경 읽으면 진짜 이게 무당이 엘리사 영을 불러왔구나 이런 건 아니죠. 우리가 다 알죠. 근데 그 엘리사 영을 부른 게 아니라 엘리사를 가장하고 속이고 우리
우리 조상을 이렇게 탁 덮어 씌워갖고 우리 조상이 말하는 것 같이 조상에게 제사 안 지내면 안 되는 것 같이 이렇게 마귀가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로 마귀에게 속아서는 안 된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이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또 구원을 완성하지 못했다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 외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이 이렇게 말을 주장해요.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문선명, 또 뭐 이만희, 또 자기가 예수라고 이렇게 거짓말하는 그러한 거기에 속아갖고 또 그쪽으로 많이 갑니다. 그 갈급한 영혼들이 가는데 왜 갈급하냐 하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갈급한 겁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느냐?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을 통해서 매일매일 만나야 됩니다. 그전에는 구약시대에는 우리가 기도해갖고 하나님과 직접 이렇게 대화해갖고 만났지만은 신약 성경, 이래 성령 시대에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우리가 매일매일 이 말씀을 묵상하고 먹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성경을 읽을 때 편식하면 안 돼요. 나에게 좋은 말만 이렇게 싹싹 골라가고 그렇게 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통째로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독한다고 그러죠. 그러면 성경을 읽었는데 남은 것이 하나도 없을 수도 있어요. 그 정신과 의사들은 성경을 봐요. 왜냐하면 성경 속에 모든 것이 다 있기 때문에 성경에 모든 답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훌륭한 심리학자들 다 성경 봅니다. 뭐 과학자들 다 성경을 보고 참고합니다. 그들이 참고하는 것이 우리하고 틀려요. 우리는 성경 66권을 볼 때 창세기에서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봐야 되고, 출애굽기에서도 출애굽기에 기록된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 요한계시록을 보셔도 요한계시록 어느 성경 구석 66권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못 보면은 이거는 성경 백독해도 성경을 평생 읽어도 우리가 다 모르는 것입니다. 성경 열독을 안 했어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성경에서 볼 때마다 펼 때마다 그것이 나에게 와 닿으면, 내가 깨달아지면 그거는 성경을 다 읽은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평택에 있을 때 교회 옆에 거기는 이제 술집 하나, 이제 뭐 무장집 하나 이렇게 하고 동네 전체가 이제 또 그 무속촌이 있어요. 앞뒤 옆뒤 온 동네가 무당집이에요. 그런데 주일날 이제 우리가 일부 예배 끝나고 이제 점심 식사하고 조금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을 해서 이제 맨 무속집이니까 거길 들어갔어요. 한 무속집에 들어갔더니 이 사람이 자기 얘기를 하면서 자기는 성경을 60번 읽었대요. 그리고 자기는 순복음교회 권사로 헌신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했대요. 그래서 내가 지금 현주소는 지금 무속일을 하고 있지 않느냐고 그랬어요. 그래도 그 무속인은 성경을 60번 읽어도 성경 속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던 거예요. 우리는 성경 60번 안 읽었죠. 목사님, 장로님들 성경 60번 안 읽으셨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성경 66권을 통해서 다 우리가 거기서 찾아내고 거기서 발견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자랑할 것이 아니라 성경 속에서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이렇게 오늘 말씀하니까 다 이루었다고 했어요. 거기엔 우리 원죄, 조상의 죄, 우상 숭배한 죄, 지금 내가 짓고 있는 죄, 앞으로 지을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해결하셨어요. 우리가 죄가 없어서 하나님 만나는 걸 아닙니다. 죄에 대한 것을 해결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의인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름을 받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면
성경에 없는 계시를 받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을 말하는데 성경에 없는 얘기를 하나님과 직통 계시를 받았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는 다 거짓말하는 거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구원받은 사람은 아무렇게 살아도 괜찮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그러면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얘기는 이거는 정말 우리가 잘못된 말입니다. 이런 얘기가 우리 초대교회에서부터도 있었어요. 그리고 영지주의자는 영만 구원받았지 육신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괜찮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 이단 사상이 지금까지도 있습니다. 성경에 없는 일이 있는 게 아니라 성경에 있던 모든 것이 있습니다. 지금 그 동성애자를 대해서 이렇게 다 우리 교회가 다 들고 일어나고 우리 교회에서 우리나라에서 말이 많은데 동성애자는 옛날에 창세기에서부터 있던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 새로운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해 아래 새로운 것이 하나도 없고 성경에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도 기록되지 않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것도 다 알고 뉴스 안 봐도 지금 이 성경이 어디까지 왔는가 이 말씀의 흐름 속에 있으면 다 알게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아무렇게나 살아서 안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믿음과 행함은 손등과 손바닥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해서 행함이 없는 사람은 죽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리고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거는 잘못된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아야 되지만 반드시 거기에는 행함이 반드시 이렇게 있게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데 어떻게 마음대로 살 수 있습니까? 그거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가 속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거짓말에 속으면 어떻게 되나? 이런 거짓말에 속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벗어버릴 수 없는 무거운 짐을 지게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런 걸 잘못 이렇게 사자에게 속아갖고 이 말에 속는 사람이 속이는 자의 말을 들으면 무거운 짐을 벗을 수 없는 짐을 내가 지른 거예요. 그리고 염려를 끊임없이 해요.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라 그랬는데 맡기지 못하고 자기가 지고 있으니까 이게 진짜 이게 행복하지 못하죠. 그럴 뿐만 아니라 자신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계속 이렇게 발생하게 돼요. 복음을 받고도 결단하지 못하고 망설이게 됩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예수 믿고 망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 믿었는데 장로님들이 망해갖고 예수님 어디 있어? 그러고 이렇게 예수님 떠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정말 우리 주위에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 믿었는데 뭐가 되는 게 없고 예수님을 믿었는데 뭐가 왜 이렇게 안 되고 병이 왜 들었는데 병도 안 고쳐주고 왜 돈이 예수 믿었으면 돈도 많이 벌어야 되는데 돈이 없느냐 이렇게 그 예수 믿는 거를 갖다가 세상에 어떠한 잠깐만요. 목적과 동기를 이렇게 만족하려고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내가 주인 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이렇게 잘 묵상하고 매일 그 말씀을 우리가 지킬 수는 없지만 그 말씀을 믿으면 됩니다. 예, 우리가 뭘 하라고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가 뭘 하라고 그런 건 아니에요. 믿으라고 그랬어요. 다 이뤄놓고 믿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이러한 우리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거짓말에 속는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이 성경 말씀 66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 믿을 때 우리가 이 속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영적 상태를 잘 모르니까 자기 주장을 합니다. 사단의 실존과 전략을 모릅니다. 사단은 될 수 있으면 아주 합리적인 말로 또 아주 맞는 말로 우리를 이렇게 속입니다. 또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아무거나 염려합니다. 믿음이 없인 우리는 정말 우리는 이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아무거나 염려하지 말고 아무거나 다 주님께 맡기는 우리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현실 속에서 만족감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실을 추구하려고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우리가 현실 속에서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보다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보다 귀하지 않은 거예요. 안 보이는 것이 우리가 더 귀합니다. 눈에 안 보이는 것이 정말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현실 속에서 만족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맨날 속을 수밖에 없는 여기에 걸려들게 됩니다. 속을 수밖에 없는 이러한 이 사단의 말에 우리가 속아 넘어갑니다. 그러면 그 거짓말에 속지 않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예배 드리기 전에 또 집에서 예배 드리러 오기 전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이 완전하고 말씀에 오류가 하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은 유일하게 우리들에게 영적인 이러한 비밀을 알려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만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납니까? 기도하면서 만나고 또 말씀을 읽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또 말씀을 주셔갖고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이러한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영의 양식을 매일매일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설교 들으러 목사님 설교 오시기 전에 설교 듣기 전에 우리 그 토요일마다 우리 강정도사님이 보내요. 그러면 오늘 말씀을 오늘 이게 선포될 말씀을 토요일 날 보면은 이게 카톡에 떠요. 그러면 그 본문 말씀을 읽어야 돼요. 잘 깨닫지 못하면 몇 번씩 읽으면 됩니다. 또 그래도 안 깨달으면 그냥 넘어가요. 그러면 성경을 해석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모르는 것이 다른 성경에 이렇게 답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늘 묵상하고 성경 말씀을 늘 이렇게 먹고 이렇게 편식하지 말고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이렇게 외우지 말고 전체적으로 다 성경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언약을 굳게 잡고 기도하면 우리는 사단에게 속지 않고 나 자신에게도 속지 않고 세상에도 속지 않을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인생의 근본 문제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뭐냐하면 하나님을 떠나 세상 가운데 우리가 빠져있는 이 근본 문제 여기에서 해결할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하나님을 떠난 우리는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죄 가운데 빠진 것 보이지 않는 사단에게 우리가 속을 수밖에 없고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것 이 세 가지의 영적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오직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확실히 어떻게 아느냐 하면 살아있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에 있는 것은 무조건 아멘하고 말씀에 없는 것은 아멘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속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예수께서 그 비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비밀을 날마다 알고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 또 우리 죄를 위하여 대속해 주신 참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고 우리를 해방시킨 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변화된 우리의 신분과 권세를 사실적으로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실을 믿었냐 하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자녀된 신분과 권세는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천국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요단강 건너올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흑암저주 기도할 때 흑암저주는 결박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를 늘 보호하시고 지키십니다. 또 하늘 군대를 우리 늘 파송해서 예배드리는 이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또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은 우리의 본향은 천국이라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거를 늘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장례식에 가는 것이 더 지혜롭다고 그랬습니다. 거기에서 깨닫는 게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에 우리는 내일 일을 한치 앞날을 하나도 알지 못하면서 우리는 영원히 여기서 살 것 같은 이런 착각에 여기에 속는 거죠. 우리의 본향은 하늘나라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살면서 정말 언제 죽을지 모르는 우리가 시한부 인생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암에 걸렸다고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일 일을 1분 뒤에 1초 뒤의 일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 받고 성령이 내 안에서 주인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나를 인도하시는 것을 확실히 알고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가 천국 시민권으로서 또 세계 복음화의 전도와 선교와 후대를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항상 기도하고 여기에 관심을 가졌고 여기에 올인하고 전심으로 이 일을 하다가 가야 됩니다. 창세기에 보면 이 가인의 후손은 세상에서 많은 업적을 남겼어요. 뭐 칼, 뭐 이렇게 철을 이렇게 빚어갖고 어떤 뭐를 만들고 또 통수하는 음악하는 자의 원조가 되고 또 세상에서 많은 업적을 이렇게 많이 남겼습니다. 가인의 후예들은. 근데 아벨의 자손들은 한 게 하나도 없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메시에 죽었더라. 이삭이 몇 년 동안 살다가 메시에 죽었더라. 누구를 낳고 하다가 결국에 죽었더라. 이것밖에 이렇게 아벨의 후손, 우리는 아벨의 후손입니다. 믿음의 자녀들의 후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언약 전달을 후대에게 잘하고 가면 됩니다.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다가 가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 나이지리아 그 더운 나라에 그 예수 믿는다고 박해한다고 순교를 많이 당하는 그 나라에 정말 제일 멀어요. 젊은 목사님들이 안 가고 거기 가기 싫어해요. 너무 차비도 많이 들고 비행기 값도 많이 들고 또 건강도 이렇게 거기 가서 적응하기가 힘들어요. 뭐 맛있는 것도 못 잡숴요. 거기를 가는 것이 우리가 우리 교회를 얼마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지 장로님들이 장로 안수 받으시면서 그거를 갖다가 다 그 교회 건축하는데 땅을 사고 또 지금도 이렇게 건축이 되어지는데 우리 교회가 이렇게 쓰임받고 목사님이 그곳에 마음을 두고 가시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참 보내는 선교사로서 우리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일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다는 것, 우리를 선택해서 쓰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는 우리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그리고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본질을 늘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눈에 안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늘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정말 날마다 새로워지는, 날마다 새로운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이 성경 말씀 몇 구절을 이렇게 말씀을 해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1절에 말씀하시기를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으로 계시는데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이렇게 어려움 없이 아무 그냥 그 고난도 없이 이렇게 살기를 원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가난하게 편안하게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 세상에 속지 않고 이렇게 우리가 승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하는 우리를 보시고 정말 기뻐하시고 잘했다고 이렇게 칭찬하는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군사로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또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한 것으로 안 봅니다. 우리는 상처투성이고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내세울 거 없는 질그릇 같은 우리지만 이 질그릇 속에 보배 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보실 때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고 이렇게 우리를 보십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이렇게 그릇된 자기 길로 갔을 때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재림주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지금 기다리는 예수님은 재림주로 천군천사 나팔소리로 이렇게 이 세상을 심판하실 심판의 주로 우리를 맞이할 것을 우리는 늘 기대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최고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에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 우리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십니다. 너희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는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나를 보고 또 다른 사람도 하나님이 저 사람을 어떻게 보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보고 또 우리 옆에 있는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또 새가족이나 또 이렇게 병으로 연약한 우리 지체를 볼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나 이게 중요합니다. 나도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 되고 또 우리 형제들도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 완전하게 팔방미인을 우리가 부르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시고 또 주의 종도 또 목사님도 다 잘해갖고 목사님 되는 분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정말로 뭐 학력이나 또 뭐 인품이나 이런 것이 훌륭한 사람이 주의 종으로 이렇게 부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합당한 하나님께서 10가지 중에 한 가지는 그걸 보시고 우리를 정말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우리를 보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를 보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한 자로 또 정말 의인으로 보시는 거지 우리 자체는 아무리 밟아서도 우리는 개똥벌레라고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아무리 불러봐도 아무리 해도 우리 그 유행가도 그런 게 있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성령의 능력 아니면
성령의 인도 아니면, 성령의 충만 아니면 한 시간도 살 수 없는 나약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순간순간 필요한 우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는 아무거나 염려합니다. 우리는 정말 세상이, 그리고 이제 어떤 일이 있느냐 하면 이 세상에서 이제 성공했던 그런 사장님이었던 분들이 이제 교회에 와요. 교회에 와서 장로님이 되세요. 그러면 세상 법과 하나님의 법은 정말 다르거든요. 세상에서 하루를 시작하는 거는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안식해요. 하나님의 법은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의 날 계산하는 것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다. 먼저 우리에게 힘을 주셔요. 그리고 예배하기를 원해요. 또 하나님 앞에 찬양하려고 우리를 지으셨어요. 우리에게 물질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뭐가 아쉬워서 우리한테 뭘 헌금하라고 그럽니까? 우리 헌금을 들림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는 그러한 그게 복 주는 그 이유와 그 근거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헌신하고 헌금하고 또 모든 것을 다 드리라고 그랬습니다. 헌금을 하면서 그거 내가 헌금했기 때문에 막 이렇게 교회에 어떤 교회는 자기가 이 장로교회에서는 그래요. 제가 장로교회에서 이렇게 자랐잖아요. 장로교회는 뭐라 그러냐면 교회가 누구 것이 교회 주인이 누굽니까? 그러면 장로님들이 장로지요 이럽니다. 잘못된 거죠. 예. 우리가 잘못된 생각으로 이렇게 교회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교회 주인은 목사님도 아니고 장로님도 아니고 헌금 많이 하고 이렇게 하는 분이 주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정말로 상반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지금은 정말 이 평신도 중에서 장로님 중에서 훌륭한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목사님보다 훨씬 훌륭하시고 설교도 다 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왜 교회에 목사님을 세우시고 장로님들을 세우시고 또 평신도를 세우셨나 하면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신 것입니다. 목사님이 좀 부족하고 또 자기 보기에 공부도 많이 안 하고 뭐 가진 것 뭐 없고 그렇다고 해서 절대로 목사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거나 그러시면 안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하나도 없으신 줄 믿습니다. 이제 다른 교회에서 보면은 이러한 세상에서 하던 법을 갖다가 교회에 와서 그걸 적용시킵니다. 세상의 법하고 하나님의 법하고는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세상의 법으로는 교회 와서 진짜 적응할 수 없을 때가 많아요. 하는 것이 너무 이치에 안 맞고 이렇게 그 경우에도 안 맞고 이게 말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이 성경을 성경을 읽지 않으면 우리가 성경대로 이렇게 보지 않으면 믿음으로 보지 않으면 이 교회가 정말로 이 세상의 법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교회의 이렇게 행정도 또 내가 이런 얘기 하려고 여기 한 건 아닌데 또 많이 나오네. 교회 행정도 또 교회의 모든 것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하나님의 법에 맞는 걸로 이렇게 우리가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것이 이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 순종하는 자에게 우리 정말 잘했다 칭찬받는 이런 종이 되실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를 덮으심으로 인해서 이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는 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이걸 덮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죄 없다 깨끗하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지 우리가 자신이 나는 죄 없어 나는 깨끗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우리가 속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주 앞에서 겸손하고 또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을 이렇게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자녀, 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또 흑암저주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응답되어진다는 것, 그리고 흑암저주 새로 꺾을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하면은 마귀는 그냥 36개 도망갑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을 당하고 떠나갈지어다. 반드시 이렇게 병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우리 안에 모든 두렵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 모르도록 하는 이러한 무지와 이런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이러한 영적 이 불순종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이 권세를 날마다 순간마다 사용하시는 우리 절대로 속지 않는 우리 소망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또 우리 중직자님들 다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천국 시민권입니다. 이 땅에 우리가 여기에서 남기고 할 하나도 없어요. 가인의 후손이나 저주받은 가인의 후손이나 여기서 막 뭐를 남기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언약 전달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렇게 자녀들에게, 또 우리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증거하다 가는 것입니다. 세계 복음화와 전도와 선교와 후대를 위해서 항상 정말 이렇게 함께 하시는 우리 소망교회 성도님들, 중직자님들, 장로님들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정말 우리가 서로의 허물을 볼 때 허물을 덮어주고 사랑하고 위해서 기도하고 이러는 한 가족이 된 줄 믿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땅까지 전거하기 위해서 우리는 가야 되고 또 보내는 선교사로 항상 주 앞에서 네 하고 아멘 하고 이렇게 순종하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헌금을 많이 하는 걸 원하지 않고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을 좋아합니다. 황소 한 마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보다도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셔갖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선순위가 절대로 바뀌어지지 않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 다 채워주신다고 그랬어요. 물질이 없어서 이렇게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저는 성경을 펴요.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을 딱 드려야 돼요. 필요를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제가 필요 없는 거를 이렇게 구했으면 채워주지 마시고 필요한 것을 구했으면 다 이렇게 채워주실 수 있습니다. 너의 필요를 그리스도 영광 가운데서 풍성하게 넘치도록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건강도 주시고 또 우리에게 물질도 주시고 우리가 전도할 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십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당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게 세상을 이길 수 있고 마귀에게 이렇게 승리할 수 있는 영적 군사로 우리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는 고난입니다. 이 고난은 시간이 흐르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이 뜻을 그대로 지키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게 하여 주셨고 세상 문화에 속지 않게 하시고 마귀의 달콤한 말에 속지 않게 하시고 나의 생각과 내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이제 사상에 속지 않게 하여 주셔서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과 보화를 날마다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 나이지리아, 케냐, 아프리카에서 복음 증가하시는 우리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과 오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이제
생명건 전도제자로 흔들리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전도제자로 세워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여기서 보내는 선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기도를 끊임없이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 사단에게 다시 속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날마다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단을 결박할 권세를 이미 주셨사오니 이 모든 권세를 순간순간마다 아버지 하나님이 이제 사용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